코팡새입니다. 황순원 작가가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국어 교과서에 처음 만난 것인데요. 참 감명받는 소설로 기억됩니다.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한지 맑고 아름다운지 말이죠. 감탄합니다.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맑은 영혼을 가졌을까 하고 부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역시 서양에도 이런 맑은 동화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역시 국어 교과서에서 실린 알폰스 도데의 별입니다. 별. 맑은 소유자죠. 영혼의 소유자죠. 알프스 산기슭에 보잘것없는 스스로 생하는 양치기 목동이가 있었습니다. 목동이의 생각은 언젠가 한번 멀리서 바라본 주인의 집안 딸 스테파네트 멀리서 주인의 딸을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라 각인됩니다.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 알프스 산중턱 목장에는요 2주에 한 번씩 산에 있는 주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양들을 위해서 말이죠. 주인집에서 사나리 주인집에서 혹은 머슴이나 하인이 마차를 몰고 와서 생필품을 식량을 먹을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은 주인집 아가씨가 직접 왔단 말이죠. 마차를 타고. 처음 만난 목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머슴도 하인도 식구들은 바빠서 못 오고 대신에 직접 주인집 아가씨가 온 것이라 말이죠. 이 무슨 횡재냐? 멀리서 잠깐 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직접 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아가씨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향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왜 이렇고 저렇고. 목동이는 신이 나서 입이 닳도록 설명해 줍니다. 박식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동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아가씨가 이제 떠납니다. 마차를 보내고 난 뒤에 목장 혼자 남은 목동이는 허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후에 돌아갔던 아가씨가 다시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산 위에 비가 내린 고로 냇물이 불어서 도저히 마차가 거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밤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지푸라기로 만든 침대를 아가씨에게 내주고 자기는 밖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청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목동이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가 자기 집에서 지금 자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아가씨가 나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목동이가 쬐고 있던 모닥불 앞에 쬐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아가씨가 이쁜 별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목동이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저 별이 야곱의 은하수예요. 저기 국자 같은 것이 별자리겠죠. 그 큰 곰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영혼의 수레라 그럽니다. 여기 있는 것은 오리온이라 그러고요. 저기 아름다운 빛이 있죠. 양치기 별이라 합니다. 하고 신기하게 참 신나게 말하고 아가씨는 신기하게 듣고 있다가 목동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듭니다. 목동이는 생각합니다. 하늘에 많은 아름다운 별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별 하나가 지금
자신의 어깨를 베고 잠자는 아가씨라 생각했습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성탄절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동방박사 혹은 목동이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별입니다. 성탄절은 구유 이야기가 나오죠. 베들레헴 구유의 짐승의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2장에는 4번이나 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탄절은 별로 인해서 맑고 정갈한 성탄절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성탄절에는 산타크루스가 있지요. 폰세치아 꽃이 있지요. 사슴, 눈, 전나무 등장합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나중 사람들이 추가한 것이지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은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의 별 때문에. 이 별의 의미가 뭘까?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 첫째로는 모든 인간은 목표물이 있는데 이 별이 인생의 목표물입니다. 저 동방박사들이 그 목표를 하고 온 것은 메시아 탄생이라는 목표를 알고서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륙만리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물음에 대한 영점 조주는 이 별을 통해서 출발했던 저 동방박사와 같은 것이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별이 바로 예수란 말.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성탄절에는 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별은 방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지금 페르시아라는 데는 지금 이란, 이락 그 바운더리 갈 지경이죠. 지금 이사 예루살렘 그 페르시아 쪽에서 예루살렘 가는 데는 뭐 별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에다 지리를 가리킨 침도 있지요. 또 나침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별을 보니까 그곳을 향해서 별이 인도했단 말,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에게 별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는 나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목적한 곳에 이룰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만났을 때 말이죠. 나라의 왕도 만나고 높은 대신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 가장 기뻐하더라. 그래요. 별은 가장 기뻐하는 목표입니다. 그 별이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소망.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마음이란 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 목표를 영원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지고 삶의 의미고 또 기뻐하는 별이 되십시다.